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 주셨어요.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는 호숫가에 오셔서 고기 잡혔냐 물으시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럴 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가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죠. 때로는 병들어 누워있는 그 비참한 병석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리에 일으켜 주시는 만남도 주셨고, 때로는 물을 길러 온 우물가의 여인도 만나 주셨고, 때로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그린도 만나 주셨고,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만나 주셨고, 때로는 성전뜰에서도 많은 회중들을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어쩌다가 만나고 우연적인 만남 같지만은 사실상 성경을 깊이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하필이면 그 장소에 만남이 그들의 삶과 연관을 탁 지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깨달음도 얻게 하고 인생의 현안점이 되게도 만들어줬어요. 아까 처음 소개했던 고기 잡는 사도들에게는 만나 주셔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너희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연관을 딱 짓는 거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성경 본문에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신 스토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동네에 확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고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가에 쫙 섰습니다. 서로 잘 보려고. 삭개오도 나왔지만은 남보다는 유달리 아마도 키가 어깨만큼 내려올 정도로 많이 작았던가 봐요. 도저히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막 달려가서 저만큼 있는, 옛날에는 우리를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번 성경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성지 순례를 하는데 여리고로 갔었는데 여리고의 길가에 가니까 삭개오 또 나무 그래가 딱 적어놨어요. 무지하게 오래됐다 그래요. 보니까 돌 무화과에 우리 시의 뽕나무가 아니고 그게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고개 들어 삭개오를 향해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통한 적도 없고요. 편지를 통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삭개오 자기 이름을 탁 부르면서 그런 생판 모르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고 짓을 한 적이 없는 말인,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잠 좀 자야겠다. 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행동, 한 적이 없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길가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드기금 속에 삭개오 한 사람, 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만났으면 그로 끝나는 거지, 왜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야겠다 그러실까? 다분히 그 어떤 사람의 만남보다도 더 깊게 이 던져주는 의미, 주님이 그 집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집을 찾으시는 예수님 모습은 어떠실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깊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삭개오의 가정에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세 가지로 말씀을 교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 그와 깊은 만남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누워야겠다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시는 예수님을 구경꾼으로서 만났어요. 그러므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지 않는다면 삭개오도 그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 문제를 단순히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묻기를, 삭개오여, 당신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난 만났어?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길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보다는 키가 큰데 구렛나루 수염도 있으시고 그 정도예요. 이걸 가르쳐 누구나 구경꾼으로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 만남이 외형적 만남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만남 속에는 깊은 인상과 의미가 던져지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으로 잠시 뒤에는 잊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지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있으면서 너와 군중 속에, 구경꾼 속에서 나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한마디 속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 속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장소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사실상은 이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 성경에는 부자라 그러고 직업이 세리장, 요사이 말로 하면 세무소 소장님이에요. 괜찮은 것 같지? 지금 다 직원들은 공무원들이니까 존경받고 귀한 사람들이고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는 이 세리나 세리장이 하는 일은 로마 총독부에 공탁금을 걸고는 어느 일정 기간을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상당한 공탁금을 로마 총독부에 내야 돼요. 요사식으로 하면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수천만 원도 더 되는 금액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총독부에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세리로 임명할 테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총독부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내라. 나머지는 당신이 한 배를 받든지 두 배를 받든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의 뭐냐, 다 하수인이 하수인. 그것도 공탁금 해놨고 밥 벌어 먹는 자기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가지고는 걷어서는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고생만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보통 이익이 되려면 최소한은 2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반은 자기가 차지하고 절반은 총독부에 내고. 이게 이제 세리들의 하는 일인데, 좀 독한 세리들은 2배가 아니라 3배도 받고, 때로 말을 잘 안 되고 해금을 안 내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징수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쨌든 국민들을 등진 민족의 반역자들로 취급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럴 때는 세리란 말을 안 해도 세리가 1번, 2번은 부도덕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주로 여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남자인 경우는 세리가 죄인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리와 부도덕한 여인들을 가리켰어요. 그 정도로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는 민족의 등진자, 총독부의 앞제비 이렇게 해서는 왕따를 당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을 보고는, 아니 저가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죄인도 모르고 죄인의 집에 가는가 보다, 엉터리요?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다가 말. 주님이 모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왜냐? 삭개오와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전진되는 이야기를 바라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본문 스토리에는 소설처럼 자세히 그 묘사를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골자만 딱 정리하기 때문에 내용 보고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 안에 추측이 가능한 것은 조용한 삭개오의 집에, 이제는 길거리가 아니에요. 구경꾼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혹은 더 추가한다면 그 가정의 식구들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어찌 많은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질문이 있겠죠. 이 세상이 답니까? 사후세계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을 하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삭개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2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주님이시여, 이제는 내 이 많은 재산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로 내줄 겁니다. 2번째 결심을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세리하면서 남의 것을 늑진 더 많이 내가 받아 챙긴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의 조항이에요. 남의 것을 늑증을 했었을 때는 가지가 도둑질하듯 가져가면 4배를 갚으라고 그랬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금 상환이 아니고 2배를 갚는 게 4배를 갚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2가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며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는 2가지 현상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무가지가 원동치에 붙어야 되는 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적 죄인데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 불의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야기도 똑같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장갑배를 빌려 타고 군종들에게, 호숫가에 있는 군종들에게 설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체험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곁에서 그물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깨닫느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놀라운 일이, 와, 고기 많이 잡혔네. 예수님이 도깨비 방맹이든 도깨비인가 보다. 이게 아니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주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있던 체험,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신적인 기적인 것을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서 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을 해. 예수님 만난 첫 고백이 영어에서는 더 멋있어요. I am sinful man, depart from me. 나 죄인입니다. 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주님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떨어지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삭개오가 마찬가지. 예수님과 집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요. 그 고백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것을 늑진 더 강탈하듯이 뺏은 것이 있으면은 네 배를 갚겠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회개의 하나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을 두고 말하죠. 또 하나는 무슨 발견이냐요?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냥 여리고 길가에서 군종들 틈에서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멋있게 생겼네, 남자같이 생겼네, 구레나룬 수염도 있고 귀가 군질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러시네. 그게 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그런 거지. 그 말이 뭐 내 주인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에 나타나실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죠. 도마도 의심 많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막 감격스러워 무릎을 꿇고 눈물 섞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만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문에 슉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꾼으로서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될 수가 없어요. 깊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되 내가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람, 거듭남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오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그 집에 오시려고 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이지요. 그 가정 식구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에는 가정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을 거의 동시에 나누지 않고 같이 많이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집 그러면 걸자 그대로 그 집 대문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두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집이 복을 받으리라,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니라. 그럴 때는 가정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이죠. 아내와 남편을 이룬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생명 공동체, 그 속에 태어난 자녀들,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다 갖고 있어요. 형제, 자매. 그래서 가정을 묘사하면은
생명 공동체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것은 생명 공동체로만 끝날 때는 이 세상이 한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끈끈한 사이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우리 형제들 이거로만 살다가 가면은 생명이 다해서 끝날 때는 생명 공동체니까 그때부터 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날은 모든 관계의 끈이 다 끊어지는 날이에요. 비석 세워놨고 평생을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의 줄이 내 부모와 나를 짜면은 아니요, 벌써 숨 넘어갈 때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 끝나요. 죽음과 같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소중한 생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어떨 때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느냐,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배소 4장에 가면은 신앙 공동체의 정의를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믿음, 한 약속, 하나.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교회를 두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정은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라고 그럴 정도로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관 안에는 개인 구원도 중요하게 들어있으면서도 그 개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구원에 관심을 깊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 말이 뭐 너희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사도들도 그대로 가지고 외친 전도의 메시지가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감옥의 기적을 일으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창살이 다 열려지고 쇠고랑들이 부러지고 그럴 때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는 그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물어볼 꼴고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나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당신들이 부르던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줄 아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오늘 내 집에 내가 가리라 한 말과 똑같은 말. 그러면 이런 취지에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말은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간다는 거지. 그러므로 삭개오가 대면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림을 한 장 그려보는 게 좋아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갔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의자에, 대부분 그 유대인들의 가정들은 우리처럼 온돌방이 아니고 다 의자 놓고 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그림에 삭개오와 예수님이 그려졌어요.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면 어떤 사람이 들어있을까요? 혹시라도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다른 여자들이나 애들이 끼면 안 된다 그런 통제상에 있었다면은 비록 그 자리에 온몸은 안 그려져도 그림은 그 가족들이 그려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저쪽에 문을 빼족 열어놨고 얼굴 반쪽만 쳐다보이는 것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디 삭개오의 부인은 무관심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사실 이때를 놓칠세라 가전 잔꾀를 다 부려서 저 못 볼 만한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삭개오의 아내의 그림도 그 한 폭 속에 담을 수 있고 자녀들 그림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삭개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어떤 행위를 하실까에 더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대표로 한 사람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치맛자락 잡고 옷소매 잡고 이래가지고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한 사람만 믿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가족의 식구가 있으면 그가 믿은 예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까 진실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구원하는 영향권이 그 가정에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의 서광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이 정립이 될 때는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역사나 선교 역사도 바라보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확장이 됩니다. 한 사람이 진실히 믿었더니 온 집안이 구원받고 개를 이어가며 자자 손손이 구원받고,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로 당신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영광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족 식구들에게 다 나타내 주셔서 당신을 알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내도 자녀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끔 되는 누구의 매개체가 있었느냐? 삭개오예요. 복나무, 돌무화과 나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요하겠다. 그때에 삭개오가 말하기를 싫어요.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아유, 그냥 내가 데려갔더니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나요. 왜? 허락을 안 받았는데요. 쫓겨나면 큰일 나는데요. 나도 나중에는 구박받아요. 요사이 말로 표시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애들하고도 다 회의를 열어서 찬성이 반 이상 나오면은 그때 모시도록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 귀찮아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서 그냥 늘어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사실까봐서 막 얻어먹고 계실까봐서 피해를 끼칠까봐 삶의 리듬을 깰까봐 안 돼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그래서 끝. 구원의 은총의 물줄기는 그로 끝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성경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적시로 내려와서 앞서가시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모셔요. 그것이 자기 집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와 가정 식구들의 만남을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주님의 뜻이 펴지는 거지.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신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바라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유명한 말을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좋은 대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신앙의 을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로 이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 삭개오와 그가 속한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삶의 패러다임, 모양새 이것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구원이 1단계의 축복이라면은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제2단계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로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도 단순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참 의미가 있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 말. 변화. 삭개오와의 그의 가정은 사실상은 그 이전까지의 삶은 상살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이중 벽이 쌓여진 거지. 하나는 다 같은 여리고 사람들이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여리고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민족 반역자,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 식구밖에 몰라. 그래서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인사도 서로 안 하고 교제도 안 해요. 세금 보러 올 때는 뭐 그 밑에 부하 직원인 세리들을 보내서 거두겸하고 자기는 거기서 모아진 여러 세금들을 가지고 착복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저 나쁜 사람, 저 죄인하고는 딱 샷다를 내려버려서 벽을 쌓아버렸다. 교제가 단절된 벽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도시 사람들, 그 여리고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안의 벽은 누가 쳤느냐? 삭개오의 그 가족 식구들이. 이게 가족 이기주의라고 해요. 우리만 배불리 잘 먹고 뭐 요 안에서 편안히 잘못되지. 이 로마 제국이 그냥 온 세계를 제패하고 포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 그게 녹을 받아 먹고 사니까 뭐 든든하지 않느냐? 우리 후원자가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울타리를 딱 주고, 에이, 우리 민족도 필요 없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스스로 안에 내벽을 쳤어요. 과연 그게 오래가고 그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제의 삶이 필요한데,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신앙사회의 구성원이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아니하면 여기가 쏠쏠해서 못 살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편한 자리에 살아도 뭔가가 다 빠진 것 같아. 허하기가 짝이 없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 옆으로의 횡적인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썰렁하고 고독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수양관에 제가 자주로 요사이는 가는데 이제 꾸미기 위해서 여름에도 우리가 써야 되고 외부에서도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데, 낮에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위로 올라갔다 저 밑으로 내려갔다 절로 내려갔다 막 그 속에 숲속에도 들어가 보고 심어놓은 과일나무들도 살펴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녁 시간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뭐 순식간에 와요. 아이고 오늘도 몇 가지 일도 못했는데 시간이 가는데. 근데 묘하대요. 설 어둠이 짙어지면서 컴컴해지니까 그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헐렁하고. 그것도 거기 새소리가 이상한 새소리가 많이 있어서 꼭 여자들 웃는 소리 허허허 이렇게 웃는 새들. 이렇게 웃는 놈도 있고 별놈이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밤에 들리는 새소리는 정다운 깨꼬리 소리까지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 뒤끝이 쑥 설동말동하는 그런 썸짓한. 그거 왜 그러냐? 썰렁함이. 그래도 몇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저 세 살이 참 아주 괴상망측하다 그지? 그러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울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없으면은 사람 사는 맛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도 각설하고 삭개오와 그의 가정들은 스스로가 쳐놓던 안의 담, 외부 사람들인 그들을 왕따로 시켜놓은 외부의 담에 의해서 감옥 속에 사는 거지. 실상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고독하고 썰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표의식도 가치의식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삶에 다듬어진 모습도 없는 거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삭개오가 쳐놓은 안에 담장부터 무너지지요. 어떻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요, 내 많이 있는 재산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울타리 확 무너뜨리잖아요. 이기주의, 탐욕주의.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는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나이다. 예, 더 넓게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고백 속에 아우러진 같은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역을 하면은 이도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자녀였더라. 그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결실이 맺어진다면은 이제 삭개오는 울타리 시대는 감옥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참 모범된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 예수님은 말미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 세상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이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자기의 오신 목적을 기뻐하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선언을 했어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과 우리 사이 연결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연결을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은 한쪽으로는 우리의 심령의 개인의 문이고 이 문은 내 가정의 집이라는 곳에서의 대문이 돼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되고 희망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집의 문을 활짝 엽니다. 언제나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또한 영접하게 하여서 울타리와 대문이 쳐져 있는 곳이 되지 말고 울타리도 무너지고 대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